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와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주간으로 초대교회는 대림절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새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대, 임할 임자, 마디절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하지요. 오심, 도착이란 말을 하는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힘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착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게 되시면 불의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힘을 가진 분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고단한 일들이 다 사라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억눌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민족이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빨리 지금 오셔야 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잘 알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리움이란 말을 쓰지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기다리는 그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들뜬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 기쁨의 조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에 가득 찰 수 있는 그 시간, 얼마나 들뜬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상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상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들뜬 마음, 그 기대감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심을 미리미리 아름답게 길을 닦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면서 길을 닦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주님 오심의 길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닦아놓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한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상 스가랴와 아론의 딸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제상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그가 후에 제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안전된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게 깍듯이 예우를 했고 그를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남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시선, 그것이 바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볼 그분,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준비하고 맞이할 그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사라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높은 곳을 낮추고 골짜기를 도도어주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부러진 것을 다시금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메시아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진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실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놓여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많이 외우고 종교의식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 그 모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으쓱였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 요한이 말하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혹시라도 너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바르게 곧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보다 비본질적인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마음속에 그것을 자랑하고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새벽 시간에 요한 사도가 말하는 요한 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말해주는 요한 이서, 요한 사도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큰 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원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원은 자유의 원이요,
또 하나의 원은 진리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은 진리의 원이고 또 하나의 원은 사랑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이 두 원이 바르게 공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원 자체가 굉장히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원, 다시 말하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의 원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원이 찌그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묵도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바른 큰 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원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탐욕적인 원으로 그 원이 찌그러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두 원이 사뭇 찌그러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은 마치 겉모습은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속에는 비본질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어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정신이 과연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점점 회개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1886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황해도 솔레에서부터 서울 정동교회까지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왔는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나는 당신들을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옷을 벗어서 자기의 등을 보여줍니다. 그 등을 보니까 그곳에 나무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등에 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께서 솔레까지 오시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1885년 내한한 언더우드는 1887년 이 가을에 송도와 소래와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왕복하면서 2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규제하고 세례를 할 수 없도록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무엇인가? 압록강을 건너서 외국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사의 사가들은 한국판 요단강 세례였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례 받는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새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친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혼신의 힘으로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정신, 그 회개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한 해 속에 내 삶 속에 부끄러웠던 것들,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청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 시간에 이 초가 잘 켜졌네, 이 초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의 밝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초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라는 것들이 비춰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상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중요한 준비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죄된 것과 허물된 그것이 밝히 보여지고 회개되어질 때 아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름답게 잉태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영과 함께한 그 자리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한마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의미만 전달하고 아무 흔적 없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광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땅에서 지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곳, 삭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의 영혼 속에 황폐한 그 땅에 영적으로는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광야의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외치다가 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난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주인이 되어지면 늘 주인 곁에는 종이 따라다니는데 그 종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디를 나갈 때 그 신발을 앞에 내어놓고 그 신을 신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된 자격조차 없는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볼품없는 존재를 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망하여야 되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정말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능력이 있었고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닦고 예비하는 존재로 서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부더니도 애를 씁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광야의 소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오아시스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주인의 신을 들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쇠해야 되고 내 자신은 흥해야만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소유한 기득권을 더욱더 곤고하게 지키고 자신의 흥함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찌 참된 겸손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태도,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와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따를 때에 먼저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능력을 감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닦는 것이 너의 소명이다, 너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자신을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라. 너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통해 겸손하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겸손하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심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됩시다. 겸손하게 주님 오심 길을 닦는 것을 내 자신의 소명으로 삼읍시다. 이것이야말로 대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악시오스라는 말 같은 분량 의미합니다. 다른 시 말하면 너 회개했느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주어져야 된다. 이것은 동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자리는 회개하기 전이나 회개한 후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100%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 앞에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가, 난 종교적으로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가를 자랑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독설을 퍼붓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라고 엄청난 저주를 신랄하게 퍼붓습니다. 여러분,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저기에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예의 독사의 자식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신랄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일까?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교활하고 사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들어있는 그 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을 찾아온 이유는 결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까?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까?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의로운 자의 반열 속에 세워진 사람이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의로운 우리는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회개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 의로운 척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떤 회개의 열매가 맺혀 있겠습니까?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합당한 죄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요, 여러 차례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제발 강탈하지 말아라. 세리들에게는 정한 것 외에는 제발 더 받지 말아라. 옷이 2벌 있느냐? 제발 그 옷 하나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덕목들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한 것입니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아낄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기에 오늘도 나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중보한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회개의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나의 특권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줄 줄 아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진짜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참된 증언자들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에겐가에게 억울함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음 상한 아픈 마음을 품고 상한 이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 주었듯이 우리 또한 상처난 영혼, 고통받는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 삶 자체를 선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을 곧게 할 수 있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나에게 종교적인 허위의식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구합시다. 이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님은 더욱더 세상 속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두 번째 초를 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내 삶,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연약한 이들에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참된 대림절의 주님의 선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대림절의 기쁨을, 대림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준비해 놓을 그것들을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종교적 허위의식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